예, 오늘은 성경 7번째 책 사사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었는데, 그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한 300여 년 정도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하고요. 그 시대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나 오늘 보는 사사기 둘 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책의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만, 책의 분위기로 보자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반해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실패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죠. 실패의 이유를. 사사기 앞부분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핸드아웃에 사사기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심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꼭대기까지 가득 찬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 물리쳐야 했고, 또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 문화, 타락한 문화에 이스라엘이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의 흔적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남겨뒀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남겨놓은 그것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계속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자, 첫 번째 사사시대 실패의 원인,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자, 두 번째 2장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예, 두 번째는 첫 번째 결과로 나온 거예요. 남겨놓은 그것을 결국 이스라엘이 따라갑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제단에 우상숭배 문화에 이스라엘도 점점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동참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사사시대에 계속된 실패의 근본 원인이에요. 불완전한 순종과 우상숭배.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기 내내 어떤 실패를 반복하냐면 이 뿌리가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다가 다시 살만해지면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이렇게 죄와 실패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주된 흐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드온 전쟁도 바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즉, 살만해지자 다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앞에 여러 번 반복됐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며 도우시는가? 반복되는 죄와 실패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은 무엇인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일으켰는데요. 이번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기드온 어떤 사람인가요? 한마디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용기와 대담함 이런 거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는요 타고난 용기나 스펙이 있는 사람만이 뛰어난 믿음의 용사가 되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던 사울은 결국 겁쟁이 실패자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가족들조차 무시했던 막내 아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됐습니다. 모세가 젊은 시절 영웅의 기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후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늙고 힘이 빠지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거목으로 부르시고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고자 하시는데, 자, 이 기드온의 전쟁에서 주목할 것은 전쟁 준비 과정입니다. 자, 두 가지 준비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의 집에도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집에와 마찬가지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25, 26절 보십시오. 6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집안에 그리고 내 삶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뿌리가 아주 오랫동안 깊이 내려져 있는 나무를 뽑는 일과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은 그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을 위기까지 무릅써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우상을 꼭 제거해야 될까요?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후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패가 반복됩니다.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하고 그 우상을 뿌리째 뽑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껄끄럽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집안에 내 삶에 자리 잡은 우상은
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가로막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그늘이 생겨요. 어둠이 드리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과 관계와 영적 생활을 야금야금 좀 먹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밖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피하고 싶은 두려움과 마주서고 감추어두고 그때그때 꺼내서 즐기고 싶은 욕심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내려놓는 싸움, 이 싸움을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바른 순서입니다. 여러분, 외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가정, 나의 골방, 이곳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은밀한 죄와 우상의 곰팡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숨어 있거나 방치될 수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집도 그랬어요. 야곱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방치되고 있다가 야곱도 그것을 알면서도 용인했고요. 아마 그때는 자녀들도 아버지가 말해도 잘 안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가 결국 그 가정에 큰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일사불란하게 가족에게 있었던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죠.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서랍과 옷장 안에, 컴퓨터와 휴대폰 안에 탐심과 더러운 정욕의 우상들이 은밀히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빛 가운데서는 어색한 대화들이 은밀한 공간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과는 다른 질서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든 부부 관계든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지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가정 안에서부터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고 도적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고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반복되는 영적 실패와 무기력에서 벗어나 승리하고 영적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십니다. 자, 두 번째 준비는 숫자 줄이기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7장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자, 미디안의 대군과 전쟁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소집 나팔을 불었을 때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 정도. 2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무 많다. 지금 상대해야 될 적군은 10만 명이 훨씬 넘는 대군인데 3만 2천 명 모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우선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돌아가라고 했더니 3분의 2가 넘는 2만 2천 명이 가버리고 10,000명 남았어요. 4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직도 많다. 결국 두 번째 선발 단계를 거치고 나자 남은 사람은 겨우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극한 상황으로 몰아붙이시는 겁니까?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으셔서. 왜?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싸우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복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오히려 영적 싸움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맛보며 추락합니까? 승리 후에 넘어지고 성공 뒤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영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의 숫자를 극단적으로 줄이셨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적용될 내용이고요. 지금 당장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는 숫자를 이렇게 줄이는 게 또 어떤 효과를 낼까요? 300명만 데리고 10만 대군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아주 절실하게. 자, 두 가지. 전쟁에 나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둘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전쟁 나갈 때, 일할 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 전쟁 승리하고 나서 일 잘 끝내고 나서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요거를 겸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겸손, 저 못해요. 부족해요. 이것도 겸손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집중하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 또는 세상과 같은 용어를 쓰지만 본질이 다른 단어를 말할 때 여러분 집중하시고 성경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 겸손이란 말을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의미로밖에 쓸 수 없다면 우리도 세상과 그냥 같은 가치관과 그 수준에서 살게 되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정확히 지금 말한 겸손의 반대입니다. 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교만을 잘 이해했다면 세상에서 볼 때는 전혀 교만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죠. 자기를 과시하거나 큰 소리 치지 않지만 아니 오히려 저 못해요, 부족해요 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지만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만은 필연적으로 뭐와 연결될까요? 우상숭배와 연결됩니다. 왜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의 항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우상이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위에 계신, 우리가 의지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을 위해서 제거해버리면 그 상태로 우리의 삶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을 갖다 올려놓게 되고 그것에 끌려다니게 된다고요. 자, 죄의 근본적인 뿌리를 말하고 있는 로마서 1장에서 교만과 우상숭배를 아주 잘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로마서 1장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여기까지가 뭐예요? 교만이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이 어디로 이어져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교만이 결국 뭘로 이어집니까? 우상숭배로 이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적, 현실적인 고난을 해결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제일 큰 문제, 그들에게 해결돼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시달리는 것도 교만과 우상숭배의 결과로 온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드러난 문제들의 뿌리가 이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바로 그 뿌리를 뽑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숫자를 줄이시는 겁니다. 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가 줄어들 때 우리는 그동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진정한 의미와 행복 면에서는 다른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살면서도 평소에 그런 줄 모르다가 막상 직장이나 가정에 무슨 일이 터져야만 하나님보다 그것이 자신에게 훨씬 중요했음을,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사실은 훨씬 더 의지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지듯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하필 꼭 지금처럼 이 적군을 맞아서 싸우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꼭 이렇게까지 숫자를 줄이셔야 되나?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평소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서 계속 영적으로 실패하던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번 전쟁을 싸울 때뿐 아니라 승리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에 계속 이어질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탐닉하며 살아가기를 반복하는, 그렇게 계속 실패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번 기회에 분명히 각인시키시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음.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평소에 일상의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깨닫고 적용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숫자 줄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지금 숫자를 극단적으로 줄이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는 일종의 특단의 조치예요. 보편적인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설교 많이 준비했을 때보다 어쩔 때 제가 막 갑작스럽게 생길 일들로 너무 바빠서 짧은 시간에 급히 준비했는데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후에 적용하는 게 바른 걸까요? 아하, 닥쳐서 짧은 시간에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고 이후에 계속 그렇게 적용하면 이게 바른 적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짧은 시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신 거지. 결국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런 기회에 깨달아서 이후에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거고 바른 적용이죠. 여러분, 대개는요 신학을 충실하게 공부하고 성경 연구를 부지런히 하고 묵상을 깊이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은총의 질서와 부합합니다. 단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역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마음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런 특단의 조치들, 경험들을 통해서 아니야.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셔.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이거랑도 비슷합니다. 정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상황, 의사들도 다 포기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때 우리가 깨달을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의사와 약과 이런 거 다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적용돼야 돼요? 평소에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또 너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막 건강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는 게 바른 적용이죠. 근데 잘못 이해해가지고 일반 은총의 질서를 소홀히 한 채, 즉 건강한 생활습관, 식습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별로 좋지 않게 보면서 오직 기도로만 나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적용이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 싸움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병력을 300명으로 극단적으로 줄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깨우치기 원하셨던 이 겸손의 원리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기드온 전쟁은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전쟁들 중에서도 그 준비와 진행 과정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전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영적 싸움에 디테일이 들어있다고 할까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고 잘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단계마다 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처음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목숨 걸고 우상 제거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시고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잘하나 못하나 팔짱만 끼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보이지 않게 도우세요. 마을 사람들이 바알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막 다 흥분해서 집안에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막아서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6장 31절 한번 보세요.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예. 자, 당장이라도 기드온을 죽일 것처럼 흥분했던 마을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에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오히려 바알과 맞서 싸웠다는 뜻으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어떤 용사의 별명 같은 그런 호칭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기드온은 분명히 마음속에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군사들을 불러 모았는데 싸워본 적도 없고 수많은 적군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인을 구합니다. 이른바 양털 시험.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제가 좀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제가 양털 뭉쳐 하나를 놓을 테니까 땅은 바짝 말라있는 가운데 양털에만 이슬이 흥건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로 부르시고 저를 통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알겠나이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다음날 가보니까 땅은 말라있는데 양털 짰더니 물이 쭉 나와서 한 컵 가득 채워집니다. 이 정도 됐으면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이번엔 거꾸로 해주세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 땅만 이슬에 흠뻑 젖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00명까지 병사를 줄이도록 하셨지만, 다른 말로 하면 코너까지 몰아붙이셨지만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나 동시에 필요한 도움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런 방식으로 사인을 구하는 것이 꼭 모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기드온에게서 분명히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드온은 막 두려워서 숨기도 하고 사인도 2번이나 구하고 하지만 어찌됐든지 지금 순종하려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우상 찍어내려고 할 때 너무 두렵잖아요. 안 하고 도망칠 수 있는데 기드온은 일단 찍어내고 숨어요. 어쨌든 순종하려고 한다고요. 이번에도 2번이나 사인을 구한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려고. 기드온이 여러 부족함과 나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오류를 비판하며 정작 자기는 실제적인 헌신과 순종을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모습 앞에서, 그리고 그 기드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자, 근데 잘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서 끝이질 않아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됐고 다음날 결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드온이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기드온아, 부하 한 명 데리고 적진에 한번 몰래 가봐. 너 갔다 오면 아마 용기 충천해질 거야. 기드온이 가보니까 보초서는 적군 2명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데 한 명이 꿈 얘기를 합니다. 아, 내 꿈에 보리떡 한 덩이를 봤는데 그게 둘둘둘 굴러오더니 우리 장막에 떨어져서 장막을 폭삭 무너뜨렸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다른 보초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드안과 이 모든 우리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해석해요. 적군이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꿈을 꾸고 해석하는 것을 딱 듣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기드온이 용기가 충천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자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싸움에 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기드온을 도우셨고 기드온은 그 도우심의 손길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계속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이 어떻게 300명을 이끌고 나가 미디안 대군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기드온처럼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에 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영대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칠게요. 다 아시죠? 오영대 선교사님이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말레이시아에서 3년 넘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다시 중국에 나가셨죠. 제가 그 오영대 선교사님 주변에 같은 중국 선교하시던 분을 많이 아는데 오영대 선교사님 빼고 아마 거의 99% 이 3년 어간에 다 다른 나라로 방향을 트시고 거기에 정착하셨어요. 물론 그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그분들을 향한 섭리와 부르심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근데 이제 오영대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상황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중국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사업이 계속됩니다. 저는 오 선교사님하고 종종 통화를 하면서 그리고 선교 편지도 보고 페북에 올리는 글들을 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적 싸움의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오영대 선교사님 영적 싸움의 동반자이자 관찰자로서의 영광을 누렸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 하나를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뭐냐면 때론 지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인이 있었고 오 선교사님은 다시 또 그것을 붙잡고 용기를 내면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 페북에 그래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잠을 설치며 긴장한 것이 무색하게 취업증 신청 하루 만에 결과 통보를 받았다. 보통 근무일 10일, 최소 5일이 걸리는데 근무일 하루 만에 통과! 느낌표. 이런 신기하고 재미있는 상황이 내가 중국에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메시지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참 제대로 밀어주신다. 이 글을 올리셨는데 사실 이 글이 올라오기 전에
몇몇 글들은 중국에 돌아가서 겪는 어려움들, 불편한 상황들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만일 그런 현실만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되는 영적 싸움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과 도우심의 손길을 보여주셨고 우선 교사님 그걸 보고 반응했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곁에서 그걸 계속 봤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 도우심을 보며 다시 믿음의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모습도 그렇게 쉽지 않은 3년여의 시간을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다리다가 결국 때가 되어 중국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적 싸움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돼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영적 싸움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때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들보다 그것을 더 크게 보고 붙잡게 하시기를. 그래서 거기서 위로와 힘과 확신을 얻어서 뒷걸음질 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계속 싸우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도록 부르시고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과 도우심의 손길을 보여주셔서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게 하시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반복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감추어둔, 남겨둔, 방치해둔 우상이 우리의 골방에, 우리의 가정에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 싸움의 핵심 키워드가 겸손,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아서 싸움에 임할 때, 임전할 때는 다른 무엇보다 제일 먼저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